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해루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도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서해안은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썰물이 되면 바닥이 드러나고 큰 물 웅덩이 그리고 갯벌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러면 밤에 랜턴을 들고 걸어 다니면서 조개도 잡고 개도 잡고 낙지도 잡습니다. 얕은 물 웅덩이에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들도 잡죠. 이게 해루질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해루질 이렇게 검색해 보면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이 해루질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것들을 잡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서 이 해루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미리 체크했다가 꼭 물이 들어오기 전에 여유 있게 시간을 정해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저것 잡는 재미, 이것저것 공짜로 줍는 재미에 시간이 빠져서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시간을 체크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물이 빨리 차오르는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 큰 비극을 당하는 경우가 제법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 참 끝이 없죠. 욕심으로 하나만, 더 하나만, 또 하나만, 자꾸 하나만 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 욕심이 우리 안에서 적절하게 통제될 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제되지 못해서 지나치게 될 때는 그 욕심에 우리가 삼켜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이 우리를 삼키면 우리 인생은 비극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욕심이 불러오는 비극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 리더였던 야고보는 당시 박해받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외치는 믿음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 오늘날 야고보서로 불려지는 이 책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욕심 혹은 정욕의 위험성도 경고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희 중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너희 중에는 성도 중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초대교회 리더였던 야고보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욕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와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제어하지 못하는 욕심의 위협과 욕심의 비극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1절 말씀의 욕심의 다른 표현인 정욕은 싸움과 다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한편 어쩌면 죄인들의 모임이니 당연하게도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원인과 다툼의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정욕,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배 바로 들어오기에 앞서서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의 타이틀이 어떻게 되는가? 예배하러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교회. 참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 교회도 모이기만 하면 왜 싸우는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만 하면 왜 싸우는가? 그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그 안에 있는 성도끼리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곳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와 반대로 사랑과 화목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과 화목은 교회의 중요한 가치이고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신앙 공동체도 그 너희 중에의 모임도 정욕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사랑과 화목은 저 구석에 밀려버리고 예배를 위해서 모이지만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우선 목회자인 제가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말 있으면 여러분 성경이 잘못된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사명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하나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단의 총회에서 그리고 연합회 모임에서 회장이라는 것을 선출했다면 심심치 않게 고성과 몸싸움의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 욕심에 대해서는 목회자인 저부터 회개하고 철저히 점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정욕이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해서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쾌락, 이기적인 욕심을 방해하는 그 어떤 대상도 결코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도, 서로 화목하고 화평케 하라고 하는 명령도 저 뒷전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들도 그저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울리는 꽹과리처럼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불러오는 비극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욕심은 싸움과 다툼을 계속해서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라고 말씀하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구별하신 사랑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고 셀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까? 분열되고 와해되고 눈도 서로 마주치지 않고 서로를 파괴하는 큰 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립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의문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정욕이 왕노릇하고 있지 않은가?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생각들로 그와 같은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시작됐지?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자신의 심령과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진리의 성경을 우리 눈앞에 두고 우리 마음을 좀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살펴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에 그들이 들이우고 있는 옛사람의 습관인 정욕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화목케 하라 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이루고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화목이 가득한 참된 성도의 모임 되길 원합니다. 참된 초대교회부터 이루어지는 교회의 거룩한 전통이, 그 사랑의 전통이 지켜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함께 보시죠. 야고보서 4장 2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정욕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싸움과 다툼이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되는가? 욕심으로 시작된 싸움과 다툼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살인과 시기라고 하는 끔찍한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한 대통령 후보의 연설회장에서 총격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총격범이 20대 청년인데 그 현장에서 살해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죠. 여러분, 어떤 것에서 그것이 비롯되었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작은 욕심, 그 마음속에 있었던 작은 불만이 총에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그와 같은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죄에 물든 사람은 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 방아쇠를 당길 만큼 악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다툼이 심화되어지는, 살인과 시기까지 나아가는 그와 같은 다툼이 깊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얻지 못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욕심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욕심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고 때로 생명까지도 빼앗는 극단적이고 잔인한 뭔가를 하는데 결국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욕심이 불러오는 비극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사막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집 주변에는 야자수가 아주 울창했고 마당의 한 모퉁이에는 맑은 샘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이곳에 들려서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그 넓은 사막을 건너다가 야자수 나무 그늘 아래서 피로도 풀고 땀을 식히며 시원한 샘물로 그들은 목을 축이곤 했죠. 노인은 나그네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 중 가운데 가끔 감사의 표시로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돈을 차곡차곡 금고에 넣어두었죠. 그런데 차곡차곡 넣어준 금고의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을 보면 볼수록 돈에 욕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금고의 돈은 점점 더 많아지고 노인의 마음속에 이 돈으로 큰 집을 지으려는 욕심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됐죠. 언젠가 이 사막을 떠나서 행복한 삶을 살리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노인은 나그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들도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격이 되어서 노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주고 물을 사 먹고 물을 쓰다 보니 나그네들이 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을 낭비하고 마구 사용했죠.
샘의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그만 샘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샘이 말라감과 동시에 샘 곁에 있던 야자수도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어쩔 수 없이 그 야자수를 자를 수밖에 없었지요. 사막의 야자수 그늘도 사라지고 샘물도 말라버려서 오두막을 찾는 나그네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기죠.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던 샘과 야자수가 없어지자 노인이 무더위를 견디지 못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노인이 죽자 그 지역은 폐허가 되고 말았고 나그네들의 휴식처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욕심이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행복을 잃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움켜쥐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욕망인 정욕을 통해서 움켜쥐는 것이라면 그 수단과 방법은 틀린 것이다. 그 동기는 틀린 것이다. 그것을 통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정욕으로 움켜진, 우리가 꽉 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욕심으로 내가 움켜진 것이 내 삶에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뿐이지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은 정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길을 따를 때 세워지게 됩니다. 이 땅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수의 이름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펴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이 세상에 있는 정욕의 방법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얻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4장 2절의 뒷부분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정욕으로는 어떤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인 기도를 드려도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역시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열정적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시는 그 사명 안에서 그 거룩한 섬김의 동기를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들려주시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죠.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의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냥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안에 이기적인 욕망, 그 정욕이 개입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동기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상처받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듭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때로 뒤돌아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까? 내가 어떤 것을 얻고자 열심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밤낮 잠 자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한 기도대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내 마음속에 섭섭이가 찾아오게 되고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을 가진 기도로 잘못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고 때로 경험하면서 또 한 가지 욕심이 불러오는 비극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지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소원을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내 삶에 있는 당장 나에게 급한 그 문제를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계 선교, 부흥, 나라와 민족 이런 주제로만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는 큰 기도 제목, 작은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드리는 자의 진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정욕으로 구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좋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미련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일들에 내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섭리가 나에게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고 있음을 믿으며 때로 하나님께서 노하셔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간절함의 방향이 뻗어나가는 곳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내 기도의 고백조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약하고 지혜도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간절함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나의 기도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욕심 많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나중에는 산도 사고 강도 사고 바다도 샀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계속해서 공허했습니다. 그 공허함을 달래고자 그는 명예도 사고 권력도 사고 인기도 사고 박사학위도 사고 살 것은 다 사보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허전한 마음, 빈 듯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늘 목마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아마 허전한 것 같습니다. 그 욕심장애의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죠. 그 욕심장애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인기, 내가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이라도 살 수 있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욕심장이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라고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로 그 욕심장이가 완전히 달라져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람들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돈 주고 사려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나를 그의 자녀로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무엇을 소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소유해 주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대가를 치르신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사주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하시니 나는 그저 나누어 준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한 선진의 고백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함께 욕심이 부른 비극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경고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비극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난 욕심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게 되면 세 가지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삶에 다툼과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허탈한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욕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들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욕심을 이제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자정하시고 통치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사랑과 화목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다툼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랍고 복된 축복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의 삶 속에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우리들의 삶에 누리게 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늘 믿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경계해야 될 것, 우리들의 삶 속에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하나님의 뜻을 떠난 욕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잊게 하는 그 욕심, 꽉 쥐기만 하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 그것을 손을 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과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 살아나는 역사, 우리들의 삶 속에 돈에 묶이고 욕심에 묶이고 분주함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진정 선한 것을 잊게 만드는 그 저주의 역사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사랑과 화목함과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